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이번에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자녀들의 이름을 실어 놓았습니다. 11월 16일이니 며칠 남지 않았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학생, 학교 학습에 집중한 학생, 참고서를 통해서, EBS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 통로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어떤 경로로 공부했던지는 덜 중요하고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검증은 그 11월 16일 날 시험을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 시험 점수로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모두가 건강한 집중력으로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스크린 골프 대회를 열어요. 자기 실력을 말로 설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에서 점수를 내야 그 점수를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의 결과를 내보여야 하는 점이 인생의 무게를 더하게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진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요. 열매, 결실 혹은 결과, 최종 점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으면 대충 사라집니다. 신앙도 그가 맺은 열매로 그 신앙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지 내 입술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의미에 모자란다고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마귀는 역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요. 그 종교들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 유교, 도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만든 종교적 대상을 올려놓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경전을 왜곡해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몰몬교, 안식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 최근에 사이비 기운까지 깃들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불실한 열매를 맺는 집단들을 양산해서 영혼의 건강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경고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은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을 거짓됐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들의 유혹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처럼 기가 막힌 수단으로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속아서 돈 잃게 되니 무조건 단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영혼을 도적질 당하니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을 도구로 삼아서 사회주의가 조금 철학의 옷을 입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진화론, 과학주의, 저 북의 주체사상 같은 것들도
상당한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열매들이 모두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들곤 하죠. 자기 인간 모두의 내면에 작동하는 종교성 까닭입니다.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여러 다양한 곁가지들을 피해서 다행히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분들도 몇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세습 신앙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전된 경우죠. 거의 정확하게 부모님 신앙 닮습니다. 그 신앙은 변함없어서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뜨거운 열정이 잘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 권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의연하기는 하지만은 열정적인 헌신의 여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학습된 신앙이에요.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로로는 문화적 우월성 때문에 교회에 나간 경우도 저희 연배에는 있었죠. 자기 의지로 나갔습니다. 혹은 여러 학문을 섭렵하다가 신을 인정하게 되고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교회로 복음으로 인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의 먼저 죽은 따님 이임이나 여자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간 이어령 교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여학생, 남학생 몰려드는 바람에 갔다가 성도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취미 활동이나 친한 친구가 동기가 되어서 또는 단체 활동에 소속되고 싶은 인간의 본심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신앙의 형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신앙은 성령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잘 자라고 좋은 성도로 좋은 열매에 다다르지만 혹시 이상 증상을 지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신비주의로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그릇되기도 더러하더군요. 이런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건강성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게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최종 점검이에요.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한지 여부는 마침내 내 신앙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여부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자기 골프 실력을 입으로 자랑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점수로 내야 돼요. 수학 능력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은 다른 여러 변명이 필요 없어요. 수학 능력고사에 좋은 점수를 내야 돼요.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입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도로서 신앙의 열매를 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목적이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행과 정진으로 자신의 종교에 집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종교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사라지는 인생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내면을 사랑으로 다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과 갈라서고 남과 서로 대립관계를 만든다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람이겠습니다. 인생의 진지한 사랑이 만들어낸 열매는 발전이고 변화죠.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나라 그리고 미래를 건강한 변화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역사 이래로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변화를 이루어 왔고요. 삶의 변화, 나라의 변화, 이 세상의 긍정적 변화는 모두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열매였습니다. 근세사에서 사회적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발생이에요. 근데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노동자들이 중심이 됐죠. 그거 가지고는 이 자본주의의 불합리함을 정정할 힘이 없어요. 1848년에 공산주의 혁명 마스 레닌이 선언하면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진보 발전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다른 말로 과학적 사회주의,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들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망가뜨렸어요. 사람의 질을 망가뜨리고 산업 생산성을 망가뜨리고 사회의 평안을 망가뜨렸어요. 왜냐하면 반성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변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 나오고 있지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한 한 무리와 반쪽 성경만 가지고 있는 무리의 싸움이에요. 이슬람은 성경을 왜곡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은 반쪽 성경,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좋은 열매에 다다를 수 없는 집단들이죠.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으로 보고 팔레스타인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 단순한 오류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합니다. 팔레스타인도 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쪽은 성경을 전적으로 왜곡한 집단이고 한쪽은 성경의 절반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니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세상의 많은 철학 종교 중에서 사람을 괴롭힌 가르침들은 결국 인간의 삶의 존엄함을 무너뜨렸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믿을수록 나라가 망하고 믿을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믿을수록 전쟁이 나고 믿을수록 여성들과 아이들의 삶은 비참해지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 미완의 종교인 유대교도 사랑의 가르침에 이루지 못한 미개한 종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집단이니까, 사랑의 가르침에 이르지 못한 미개한 종교니까 그 자신들의 종교를 앞세워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옳지 않은 짓거리들을 이 시대에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불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반드시 가난하고 병든 나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삶의 환경을 개혁해 나가라 하시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척하고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빈곤한 삶을, 생로병사를 업보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인간을 그 열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없지요. 가을이라 밤들을 들어 주워다 드시게 되죠. 사다가도 드시고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녀석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일러드릴게요. 소금물에다가 밤을 담가 놓으면 가라가 넣은 놈은 건강한 놈이고 한두 놈씩 떠오르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썩었거나 벌레 먹은 밤입니다. 소금물로 감별한대요. 우리 앞에도 마지막 감별이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의 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수학 능력고사,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마지막 점수,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굽은 길을 바로 가게 만드는 신앙의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될 것은 화려한 꽃이 아니거든요. 열매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겸손하고 진실합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다시 설명드렸는데 내 자신을 향한 덕목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그 중에 나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네가 옳고 그릇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네가 좋고 나쁘고 이것이 겸손을 벗어난 행위예요. 겸손은 내가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거. 길이를 재는 척도로서 나는 상했다는 거. 그 기준이 나는 무너진 존재라는 거 인정하는 거 겸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죠. 기도하지요. 또 경건하기도 해요.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덕목인데요. 그게 생각이거나 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열매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이 진정성을 가진 사랑의 삶이라면 겸손하고 진실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이라면 반드시 맺는 열매가 있겠구먼요.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나와 더불어 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덕목을 삶으로 배워서 따르도록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정직하고 겸손하시고 진실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종교성이 아니라 내면의 실제적인 신앙이라면 부디 알곡 성도로 점검받으실 수 있도록 또 다른 열매들을 꼭 결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점검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책임으로 혹은 추궁당하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반드시 맺게 되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직도 그 대답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말로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학능력고사 점수가 모자라는 열매를 받게 될 것이고요. 말로는 내가 골프를 잘 치는데 점수는 형편없이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살아계시고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지한 사랑의 성도로 한평생을 살아낸다면 같이 합시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전도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이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너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야, 너 참 화려하게 신앙생활했다. 네 신앙생활이 꽃처럼 곱구나. 왜 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꽃처럼 화려한 데서 그치지 않고 열매 맺는, 그 중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때 합격되는 복되는 과학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대답을 용감하게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